우리 새내기들이랑 우리 성기미들이랑 같이 한번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믿음으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오늘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를 한다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근거한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근원에 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즉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볼 텐데,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로마서 3장의 9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볼 때는, 우선 로마서 1장부터 다루는 내용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선 죄악의 근성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됐겠죠. 자기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예 가문 자체가 영적으로 진골성골이에요. 네, 뼈대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조상,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계속 조상을 올라가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아예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안에서 자라났던 유대인들마저도 건드리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여겼던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선포했던 게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치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 엄중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 원근 각처에서 요한의 설교, 요한의 말씀,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무리들이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성결법, 정결법,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법들을 어려서부터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13살, 15살 그때가 되면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보지 않고 다 외웁니다. 창세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 외워요.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했지만요,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았던 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만 죄인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그래서 22절에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4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받았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놓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죠? 죄를 속해줬다, 죄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지었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셨대요. 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랬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은 현상적으로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돼버린 거예요. 병기라는 건요,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 받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놓여 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리 있었던 것은 내가 멀리 있던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역을, 그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영역을 정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주입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배후의 영적인 어둠의 배후의 세력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불순종의 영들에 의해서 삼킴받아서 그들의 뜻대로 불순종의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는 모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 한 방으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저는 말씀 나누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 그 이상으로 막 말씀을 주셔서 저는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거였죠. 로마서 8장 후반절 부분을 나누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등비등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 다른 힘으로 마귀를 밟는 거였어요.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 사단의 공격을 잠재운다, 사단을 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안 치면 당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 밑에 사단을 이미 놓으셨어요. 우리의 발등상 밑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힘이 없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죄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밟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의 상태가 그랬지만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삶이 회복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주 동안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과 양심을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동사를 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체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동사가 쓰여지는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안다는 것은, 이 안다라는 동사는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경험하는 건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분리되지 않는 연합입니다. 오늘 그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아. 제사를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건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가졌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이 선포가 떨어졌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지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번제는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면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걸 4장에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잠시만요.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망했대요. 즉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직분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온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다른 것보다 하찮게 여겼어요. 다른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버렸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 역할은 그겁니다.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는 역할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허물고 막혀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누가 힘쓰고 있죠? 한국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직분은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업하러 나간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시골 구석 오지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통하지 않는 언어를 빨리 배워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했을 때 주어지는 사명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에 의해 포로가 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많은 재앙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어요. 왜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인내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을 때 우리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뒤로 밀어놨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뒤로 밀어두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말씀 띄워주세요. 영생은 곧 무엇이라 설명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네. 방송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만큼 고상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왜 때문이라. 버릴 수 있었어요? 왜 세상의 명예와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출신과 가문,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처럼 여기셨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요. 해로운 것처럼 여겼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알면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 명예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권력과 자존심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 돈과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을 얻으려고 버리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텔레이오스라고 헬라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완벽한, 장성한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 결국, 그 목표, 마지막 다다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사용료를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면서 아직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그럼 온전한 사람이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이 끝난 흠이 전혀 없는 온전한, 완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완전한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완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타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같은 그 구약 성경 히브리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쓰일 때
텔레오스라고 이제 발음되는 그 단어로 쓰이고, 텔레오스가 구약 성경의 탐임으로 같은 뜻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이 탐임이 역시 비슷한 의미죠. 온전한, 순결한,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졌던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그 가운데 쓰여졌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탐임이란 단어가 어떤 거냐면 완전한 자,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탐임. 신약의 번역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시대였습니다. 성적인 충동을 제어할 수 없이 되게 극하게 일어나는 시기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남의 원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900년 이상 살았죠. 인간의 족보들, 노아 조상, 그 조상들의 족보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900세 이상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봤자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 우리의 존재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언제냐면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게 됐을 때 그들의 주체가 뭐가 되냐면요, 육이 돼버렸어요. 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즐길까?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게 좌절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며 교제하며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악한 시대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노아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무엇을요? 인류를 쓸어 버리기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그 온전한 사람은 신앙의 성숙의 정도, 어떤 사람은 덜 온전하고 어떤 사람은 온전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제시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방향과 가치관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예배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새가족 예배 시작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많이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3 이번에 올라오는 지체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확인할 겨를 없이 성적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강제적으로 교회에 왔던 것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는 게 뭐냐면 대학 올라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상 90%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새가족들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이 형식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정장치라고 한다면 선택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의 형벌, 죄의 구렁텅이에서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도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극단적으로 도전해 볼까요? 여기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를 따를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품에 꺼내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거였어요. 아낌없이 그냥 소중한 건 내어준 게 아니라 그냥 다 준 거예요. 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다 내어주셨던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버리래요. 소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결국 나의 목숨이니 예수님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용은 하더라도 그게 따라가는 것인지 따라가지 않는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지고 너 정말 예수를 따를 거니? 십자가를 지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 도전하실 때 여러분 따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을 뭔가 잘못 쌓아갔던 거예요. 신앙의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신약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나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예롭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세요.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런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으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동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희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예배들, 골백 번 예배를 드렸어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어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때도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은 안 돼요. 우리 일상의 삶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노아는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삶을 살라고요? 우린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읽었던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제 펼쳐진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세 번째 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망가졌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절하니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러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멈추지 아버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이전에 망가지고 쓰러졌던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졌던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납시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지금 했던 찬양 한번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에 우리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는 지식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되 급속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 그 은혜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섞일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불의와 타협하며 기회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섞여서 세상의 유흥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편하고 넓은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좁은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이 갈수록 깊고 진하게 넓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삶 속에 그 은혜가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